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제 주제 발표 두 번째 오후 주제 발표를 분과별 발표를 지금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션은 사도행전과 서신서 세션이고요. 이번 발표 시간에는 우리 이제 서신서 이 분야에서 우리 지금 장신대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김서준 박사님이 바울 서신에 나타난 의를 향한 소망, 특별히 이제 뒷가이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그 용어의 용례와 그다음에 종말론적인 기대라는 제목을 함께 붙여서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발표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 논찬하시는 분은 또 따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장신대에서 신약학 가르치고 있는 김서준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넓게 보면 제가 독일에서 연구한 박사 논문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한 주된 그 용어는요,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그 디카이, 어근을 가진 그런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명사로는 디카이오스네, 또 디카이오마, 디카이오시스가 포함되고, 또 형용사 디카이오스, 또 동사로는 디카이오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그 디카이를 어근으로 한 그런 용어들이 로마서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로마서를 연구로 하면서 제가 주로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이런 용어들이 우리가 그 단어들이 사용되는 본문을 볼 때, 본문의 문맥을 볼 때 항상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의미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밝히고 설명하는 그런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오늘 다룰 그 논문의 주제는 그 의용어 중에서도 동사에 해당하는 그런 주제인데요. 그 동사가 이제 한 가지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해했던 그런 이신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그런 의미 외에 고난받는 성도나 혹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사도의 그 신실한 직무를 인정하는 의미로서의, 또 지위 회복으로서의 그 의로움, 하나님의 칭의를 연구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제 논문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을 제가 간단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인간의 의로움의 문제를 자주 다룬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때 인간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의 문제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것을 오랫동안 칭의론이라는 주제하에서 다루어왔습니다. 특히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울의 선포의 핵심으로 개신교 신학에서는 중심 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바울 서신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주제가 등장하는 곳은 비단 이신칭의를 골자로 하는 칭의론이 나타나는 곳만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주장이 등장하는 곳 이외에도 디카이오가 나타나는 본문들이 있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4장 4절, 로마서 8장 30절과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이 본문에 사용된 디카이오는 다른 칭의론에서 용례들과 의미상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문맥을 볼 때 이 디카이오 동사는요, 사도 바울 개인이나 또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롭다는 인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 자신, 또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 그 사람들이 미래에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의롭다는 인정과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카이오가 사용된 본문들 이외에도 디카이오 순회가 나타나는 갈라디아서 5장 5절도 이러한 종말론적 소명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는 통상적으로 이신칭의 틀 안에서 해석되어 오던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3절, 갈라디아서 5장 5절이 고린도전서 4장 4절의 바울의 진술, 즉 주님께서 자신을 의롭다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하는 진술과 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본문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의미를 신실함에 대한 인정, 지위 회복이라는 범주에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파트로 제가 넘어갈 텐데요. 이 두 번째 큰
그 문단은요, 구약의 70인역에서 디카이오라는 동사가 어떻게 쓰이는가 그 의미를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제가 이걸 정리를 한 이유는 특히 그 로마서 8장에 나타나는 그 디카이오 용례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그 디카이오 용례하고 제가 연결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칭의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디카이오 의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디카이오의 의미에 대해서 그 사전들을 보면요, 또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아직까지 명확히 정리가 안 되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사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제가 특별히 지금 현재 그런 견해에 좀 반대하는 한 가지 주장은 뭐냐 하면, 흔히 그 성경 텍스트 말고 일반 헬라 로마 문헌에서 이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디카이오와 사람의 목적어가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플라톤에도 있고 헤로도토스에도 있고 플루타크에서 나타나는데, 그걸 이제 벌주다, 심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당시 로마 그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수신자들이 과연 바울의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의롭다 하심을 이해할 수가 있었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면서 동사 용례를 다 분석해 본 결과, 제가 주장하는 것은 오미크론 오메가로 끝나는 그 동사의 그 조어법에 따른 의미를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예로 적어놨듯이 둘로오나 아니면 엘루테로 같이 노예로 삼다, 자유롭게 하다, 이런 동사들의 원래 뜻은 그 명사나 그 어근이죠. 그 어근이 가진 명사나 형용사 그 상태로 변화시키거나 그런 상태에 두거나 아니면 그런 상태를, 그런 지위를 수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디카이오 동사의 의미를 벌주다, 심판하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요. 범죄자가 이제 목적으로 올 때 그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형벌을 통해서, 플라톤이 형벌을 설명할 때 보면 형벌을 단순히 형벌이 아니라 범죄자를 다시 그 형벌을 통해서 의롭게 만드는 그런 의미로 디카이오 동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그 디카이오 동사의 의미, 단어 의미에 있어서는 헬라의 그 콘텍스트와 헬라적인 그 일반 그 성경 텍스트를 제외한 헬라 문헌과 로마 그 바울의 그 용례가 차이가 없다고 보지만, 사용되는 그 콘텍스트나 연결되는 그런 어떤 사상들을 볼 때는 확실히 이제 구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70인용 용례를 제가 보면서 바울과 이제 통하는 그런 용례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리 107쪽에 가셔서 제가 바울과 직접 연결되는 그런 몇 가지 용례들만, 70인역의 용례들만 좀 소개를 드리고 바울 서신의 그 해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일 경우에, 이 능동태의 경우에요.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70인역 이사야 50장 8절에서 9절, 여기 보면은 디카이오의 의미상의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그 목적어는 고난 중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선지자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 때문에 대적자들로부터 고난과 박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자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이며 그분이 자신과 늘 함께하고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 누가 나를 해하리요. 이 본문 외에도 70인역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 디카이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어로 또 주의 종 선지자를 목적으로 하여 등장합니다. 디카이오사이, 디카이온, 우, 둘리온타, 폴로이스, 헬라 문장 구조를 따르면 이 문장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긴 종을 의롭게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고 고난당하고 죽음에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종은 불의하게도
악인과 같이 여겨졌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종을 다시 의롭게 하심으로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내용이 이사야 53장 말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동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시편 50편 6절인데요. 108페이지 제일 위에입니다. 108페이지 위에 문단. 시편 50편 6절을 살펴보면 사실 이 시편 50편 6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시편의 주인공은 범죄자인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 가운데 이 시인 하나님의 판단을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이 의롭다는 동사가 수동태로 등장을 하죠.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심판에 있어서의 의로우심, 그리고 거기에 반대되는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의로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주어일 경우 2번요. 능동태와 수동태로 제가 다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요. 바울의 용어와 관련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 바울의 서신에 나타나진 않지만 디카이오의 목적으로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70인역 특별히 시편과 이사야서에 보면 고아라든지 가부라든지 궁핍한 처지에 놓인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이 나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디카이오 동사를 단순히 의롭다 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약자들을 정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처지로 이렇게 놓아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 70역을 볼 때 이 디카이오가 사용되는 문맥과 용례가 굉장히 다양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중에서 제가 특별히 바울 서신과 연결시키는 부분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고난 당하는 자에 대한 지위 회복으로서의 의로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동태 108페이지 제일 밑에 이 수동태 예를 볼 텐데요. 시편 142편 2절이 또 중요하죠. 109페이지 제일 위에 시편 142편 2편은 왜 중요하냐면 이것도 또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인용하진 않지만 로마서 3장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말하면서 인용하는 시편이거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일반적인 그 이신칭의와 관련되는 그런 용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사야 45장 25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본문은 제가 연구한 그 로마서 8장 30절하고 많이 연관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의롭게 하다와 영화롭게 하다 두 단어가 서로 조합되어 있거든요. 근데 로마서 8장 30절도 보면 의롭게 하다가 영화롭게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같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이제 의와 영화가 자주 이제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승사적으로 이 이사야 45장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이신칭의 문맥이 아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기서 약간은 뉘앙스가 벗어난 하나님의 의롭다는 인정으로서의 그런 칭의를 말하는 그 본문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주목한 부분은 고린도전서 4장 4절입니다. 109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 고린도전서 4장 4절 부분을 제가 다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분란, 갈등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의지했던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게바라든지 아볼로라든지 또 바울까지 포함해서 이런 자들의 뭐라고 할까요? 자랑이라고 할까요? 의존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빠져서 서로 다투고 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어떤 잘못을 바로잡는, 좀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4장인데요. 110페이지 중간쯤에 제가 거기 잠깐 읽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분쟁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하며 따르는 아볼로, 게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칭하며 각각의 역할을 하나님의 역할과 비교하면서 상대화시킨다. 사도들은 심고 물 주는 농부의 역할을 할 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어지는 건축자 비유 속에서도 사도들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 사이의 차이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들은 복음의 일꾼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4장에도 이어집니다. 이 가운데 이제 그 디카이오라는 동사가 이제 나타나는데요. 제가 내용을 좀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처음에 고린도전서 4장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과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어디까지나 복음 전도자들은 그것을 맡은 사람일 뿐,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 그런 어떤 상대적인 지위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고린도 교인들의 판단의 문제를 다루죠. 그러면서 그 판단이 최종적이지도 않고 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111페이지 5번째 줄, 6번째 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오셔서 판단하시는 그 이전의 모든 판단을 금지합니다. 그 이전까지 사람들의 판단들은 최종적이지도 않고 절대적이지도 않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판단도 절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류합니다. 스스로 보기에는 책망할 것이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의롭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디카이오라는 동사가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뒤에 설명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의롭다고 판단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어떠한 불의도 찾을 수 없지만 자신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주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우크 앤 투토 데디카이오마이는 문장 구도상 바울 자신의 판단 내용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바울 자신이 아직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할 때 이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의롭다는 인정이 과연 무엇에 관계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데디카이오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죄인이 율법의 행위가 없이도 의롭게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울이 데디카이오마이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하나님의 의롭다는 인정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인정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직분을 얼마나 충성되게 수행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서 바울은 주님의 판단이 세상의 판단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강조하는데요. 주님은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보이는 것들만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판단하는 심판자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 주님의 판단은 인간의 것과는 다르고 거기엔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심판자이십니다. 이 주님은 의로우신 심판자라는 이 사상이 그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로마에서도 나타나고 굉장히 자주 나오죠.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상황을 말하는 것은 단지 최후의 판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심판에 대한 언급은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데 넘어서 하용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판단하는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판단을 상대화시키면서 주님의 판단을 언급할 때는 자신이 사람의 판단과 인정을 거기에 매여 있는 사도가 아니라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는 참 사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심판의 모티브를 두려움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을 생각하거든요. 바울이 심판을 얘기할 때
그것이 다 어떤 두려움을 일으키고 무서움을 일으키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사도적인 변호 가운데 이 심판의 모티브를 사용할 때는 두려움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하는 그 심판의 긍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조금 서둘러주세요. 예. 지금 한 몇 분 정도 남았죠? 한 45분 정도까지는 늦어도 마무리를 해주셔야 우리 이 문장도 하고 또 질문도 예, 드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는 의의 면류관을 기대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저는 여기서도 이 의라는 말이 분명한 것은 죄인의 칭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여기서 의라는 것도 바울이 사도직을 충실하게 잘 수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통의 그런 이신칭의의 어떤 용법과는 다른 디카이순의 용법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5절에도 디카이순회가 나타나는데요. 첫째 문단을 생략하고 112쪽 제일 밑에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율법의 요구에 순종함으로써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었다. 바울이 거짓 형제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이 들어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한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전통적인 믿음대로 할례를 받아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언약 자손이 되고 의와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쳤다. 바울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지 율법의 한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에 대한 소망. 바울은 교회가 당면한 위험에 직면하여 갈라디아인들이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선물해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힘써 지켜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 후반부에는 이러한 바울의 경고와 권면의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기술됩니다. 제가 여기서 특별히 이제 강조를 한 부분은요, 갈라디아서 그 전반부를 읽어보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한 그런 자유를 지킬 것을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할례를 강요했던 그 유대인들을 통한 박해와 핍박의 상황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게 11절에도 나오고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도 나오죠. 이제 이런 어떤 고난의 상황이 그려져 있는데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나오는 의의 소망을 읽을 수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 11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요. 엘피스 디카이오스네스, 그러니까 의의 소망, 이 표현은 주로 바울의 이신칭의의 틀 안에서 해석되며 디카이오스네는 마지막 심판에서의 최종적인 칭의를 뜻한다고 이해되어 왔습니다. 바울이 칭의를 주로 현재나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으로 표현한 데 반해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은 확실히 미래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칭의를 말하며 이 칭의는 이미 일어난 사건을 다시 확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의 칭의 사상이 존재하는 현재 이미 이루어진 칭의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칭의 사이의 긴장관계를 말하기도 하고요. 마침내 완성되는 칭의, 그러니까 점차 완성되는 칭의, 최종적인 칭의를 갈라디아서 5장 5절이 말하고 있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또 이중적인 칭의를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이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그런 문맥에서 보지 않고 종말론적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칭의는 맞지만 갖고 있는 뉘앙스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그 칭의가 아니라 믿음을 잘 지킨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렵고 힘든 그런 박해 상황이 있지만 잘 지킨 갈라디아인들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4장 4절과 연결이 된다고 보는 거죠. 또 로마서 8장 3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15페이지인데요. 앞에 제가 문맥을 설명해 놓은 건 넘어가고요. 116페이지로 넘어가서요. 116페이지 3번, 2번 성도들이 받을 칭의와 영화. 제일 밑에 문단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를 다 못 읽겠네요. 1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30절에서 에디카요센과
엔독사슨을 나란히 사용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와 영광이라는 표현이 바울에게 있어서 자주 함께 사용되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와 영광이라는 단어는 바울에게 있어서 신자의 구원을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70인역 이사야 45장 25절에도 나오죠. 이 본문에서는 로마서 본문과 같이 디카이오와 엔독사조가 수동형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스라엘이 경험할 미래의 구원, 회복의 사건을 의와 영광의 회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로마서 본문에서는 죄 없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칭의와 영화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요. 확실한 것은 로마서 8장 17절부터 고난과 영광에 대한 언급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신음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이 로마서 8장 30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독사, 미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미래의 영광에 대한 이 표현이 17절, 18절, 21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로마서 8장 30절에도 나오죠. 그러면서 그 옆에 디카요라는 동사가 붙어 있는데 이 동사를 이제 기존의 학자들은 세례 사건과 연관시켜서 해석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 그 영화라는 표현도 세례 받을 때 그런 영화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 디카요 칭의도 그렇고 엔독사도 그러니까 영화도 그렇고요. 이 세례 사건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로서의 칭의가 아니라 과거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과거형을 저는 어떤 사실을 강조하는 과거의 그런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미래의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주실 의와 또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 의미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신실함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칭찬, 상의 개념으로 또 지위 회복의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고난당하고 의와 영광이라는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전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18페이지. 네, 여기도 이제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법정적 상황이 그려져 있는데요. 고소하는 자가 있고 또 그런 고소하는 자에 맞서서 의롭다고 판단해 주신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동사 디카요의 목적어도 문맥에서 볼 때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도 기존의 어떤 해석과는 좀 다르게 그런 지위 회복 또 칭찬, 보상의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네. 그 제가 이제 120페이지에 보시면요, 바울의 이런 용례가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와 연관된다는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텍스트에서는 고난받는 종이 등장하지만 바울의 로마서에서는 바울을 비롯한 이제 성도들이 그 대상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결론 부분 제가 읽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요약과 제언이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디카요와 디카요수네가 종말론적인 기대라는 큰 틀에서 사용되는 본문들을 살펴보았다. 바울은 이 두 단어를 죄인이 그리스도 신앙을 통해서 얻는 칭의를 표현할 때도 사용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본문들 고린도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5절, 로마서 8장 30절 33절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고난당하는 자신과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의 신앙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도 사용한다. 후자의 경우 디카요와 디카요수네는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그들의 인내와 신앙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의미가 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롭다는 인정이 사도직을 충성되게 수행한 사도 바울 개인과 관련해서 등장한다. 사도직 변호와 관련된 이 본문에서 심판의 모티브는
단지 심판의 때와 그 과정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개인적인 확신과 소망을 표현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오셔서 자신을 판단하실 때 올바른 사도였다는 인정과 더불어 칭찬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의의 소망도 일반적으로 이신칭의 틀 안에서 종말의 순간이 있을 최종적인 칭의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에 결합된 푸뇨이마, 피스티스, 아페크데코마의 의미와 문맥을 고려할 때 엘피스 디카이오스네스의 의미는 고린도전서 4장 4절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의의 소망을 고려한다는 표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고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신앙,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자유를 지키는 것이 믿음, 피스티스이며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최종적으로 의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 이 문단을 생략하고요. 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연.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사실을 재연하고자 합니다. 우선 칭의론, 이신칭의 틀 안에서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닌이라는 긴장과 이미 이루어진 칭의의 최종적인 칭의 혹은 점진적 성화와 최종적 칭의와 같은 논의들을 우리가 관찰한 본문들,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한 이 네 가지 본문에서 끄집어낸다면 그런 시도들은 제 생각에는 본문을 벗어난 일종의 신학적 토론이 되고 만다고 봅니다. 그러한 토론들이 무의미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처한 고난과 그의 사도직 변호 또 1세기 교회가 처한 고난의 상황에서의 의, 주님의 인정과 지위 회복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표현하는 위의 본문들을 이해할 때 그 본문들이 가진 의미는 살아나게 됩니다. 둘째로 현대 기독교 교회에서의 교육과 선포의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칭의라는 주제는 주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가능하게 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필자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며 선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더해서 본 논문에서 다루어진 죄인의 칭의라는 카테고리에 넣을 수 없는 본문들도 일반적인 이신칭의 범주 안에서 가르쳐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로마서 8장 30절, 33절, 갈라디아서 5장 5절, 고린도전서 4장 4절이 담고 있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복음의 일꾼들과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의롭다는 인정과 칭찬을 주신다는 내용은 선포와 가르침의 현장에서 들어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믿음으로 살다가 혹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자의 생각에 본 연구에서 다룬 논문들의 메시지는 그들의 믿음과 소망 가운데 힘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본문들입니다. 본문들의 메시지가 이러한 의미를 제대로 담아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더 나아가서 현대 설교가들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그런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 수고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선포와 교육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성도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의 여정과 수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성도들이 때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과 인정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삶의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에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도 이 본문이 가진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감진대에서 가르치시는 박성호 논찬 해주시겠습니다. 예, 논찬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길게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논문 그 125쪽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몇 마디 써놓은 것이 나옵니다. 바울 신학의 전통적 주제 중에 하나인 의 개념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하고 있고 사람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이신칭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디카이 어군을 중심으로 바울의 의에 대한 소망을 탐구하고 있는 그런 논문입니다. 특히 이때 이 어군이 나타나는 일부 본문들이 우리가 보통 이신칭의 문맥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바울 자신이 경험하는 고난이나 신자들이 처해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종말론적인 기대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디카이 용어
종말론적 미래에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의롭다는 인정과 영광에 대한 소망과 거기에 대한 확신 인용했습니다. 을 가리킬 수 있고 또 이 경우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의미를 인정, 지위 회복, 상이라는 범주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에서도 들으셨지만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이 종말의 순간 하나님의 인정과 영광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고난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며 격려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의 구원론을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이신칭의 관점에서 논지를 전개해 나가는 그런 전통적인 통념적인 해석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단어의 용례에 관한 세밀한 관찰 또 꼼꼼한 본문 주석을 통해서 이를 증명함으로써 바울 신학에 대한 보다 넓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려는 우리 김서준 박사님의 시도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아주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쓴 것은 이 논문에 대한 그런 어떤 구성과 관련돼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만 보시면 논문은 주제와 내용을 명료하게 밝히면서 일관된 논증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에 필요한 형식을 아주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이어지는 것들은 제가 이제 논문을 읽으면서 뭐 들었던 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뭐 몇 가지 질문입니다. 그 첫 번째 것은 이제 그 70인여 개 나와 있는 용례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연구를 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 논문만을 이제 학위 논문은 분명히 그렇지 않을 텐데 이 논문만을 중심으로 볼 때 거기서 꼼꼼하게 작업하신 것이 바울의 신학 이 구절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렇게 많이 부각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뒷받침해 주면 굉장히 좋은 근거가 되는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바울의 구절들을 주석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그런 인상을 받아서 그에 대한 뭐 그런 아쉬움을 좀 적어놨고요. 두 번째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해놨습니다. 그 2번이라고 되어 있는 단락에 좀 밑에 오시면 동그라미 1번 전에 사실 이제 하나의 질문을 좀 몇 개로 더 나눠서 세분화시킨 것뿐입니다. 네 구절의 디카이오 용어가 이신칭의 맥락이 아니라 현재 직면한 고난을 끝까지 이겨내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정, 지위 회복, 상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할 때 이러한 의미에서의 칭의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신칭의 칭의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가 무엇보다도 이제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또 나름대로는 좀 혼동을 줄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뭐 사도직과 관련해서도 언급을 사용하는 상, 미스토스라는 단어나 뭐 칭찬 이런 것과는 어떻게 그 인정, 지위 회복, 상이라는 의미의 칭의를 같이 좀 매치시킬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동일한 것을 가리키고 있다면 이신칭의의 그 통념적인 해석의 틀 안에서도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봤고요. 특히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15쪽 그 논문에 쓰신 내용의 그 한 문장을 제가 좀 인용을 해서 거기 나와 있는 구체적인 표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영화의 순간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말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가 좀 질문을 했고, 특히 이제 인정, 지위 회복, 상의 의미로 이해하는 이 칭의가 최후의 심판과는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것도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127쪽으로 넘어가시면 세 번째 질문은 갈라디아서 그 구절 해석과 관련된 겁니다. 이제 굉장히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는 논쟁적인 서신이고 그 분위기 흐름이 서신 전체에 사실 이렇게 폭넓게 나타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5절 역시도 그러한 맥락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 그대로 논쟁, 뭐 책망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이제 위로로 해석을 할 때 그것이 과연 이제 어떻게 어떤 역할을 논쟁과 책망이라는 전체 맥락 속에서 이 5장 5절의 종말론적인 기대, 위로의 메시지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질문을 해봤고요. 네 번째 것은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두 동사입니다. 이제 그 과거 표현이지만 그것을 이제 미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두 동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 과거 시제를 해석을 했는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앞에 두 동사는 와는 다르게 이 두 개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를 좀 질문을 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뭐 형식과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그냥 몇 마디 생각이 나서 같이 써놨습니다. 제가 마지막 단락만 읽겠습니다. 논천자의 생각과 물음이 연구자의 세심한 작업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연구자의 문제 제기와 논증은 논천자로 하여금 바울의 구원론을 이해하는 방식이 너무 쉽게 이신칭의와 이미 아직의 도식에 함몰됨으로써 편협하거나 협소해지는 것은 아닌지를 깊이 생각해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본 논문은 연구자의 학위 논문 가운데서 핵심적인 부분 또는 일부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논천자에게는 연구자의 학위 논문 전체에 대한 호기심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정도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연구자가 보여준 이 소위 새로운 관점, 바울 신학 분야에 기여하기에 충분한 아주 좋은 신선한 그런 작업이라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 생각에는 질문 중에서 특별히 지금 질문의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논문에서 주장한 소위 하나님의 위로와 인정, 지위 회복으로서의 이 칭의 개념이 전통적 칭의론, 이 구원론적인 의미의 칭의론, 그러니까 현재든 미래든 그 칭의론과 어떤 부분에서 구분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한번 제 생각에는 거기에 좀 집중해서 답을 해주시면 뭐 어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적인 측면에서 미래적인 측면에서 전통적인 구원론적인 칭의론과 지금 주장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이 될 건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부족한 글을 꼼꼼히 읽어주시고 이렇게 귀한 논찬을 해주신 우리 박성원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논찬 내용을 보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요지를 혹시 오해할 분들이 계셔서 말씀 간단히 드리면, 이 사도 바울이 디카이오를 통해서 주로 내용하는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된다, 그겁니다. 그런 본문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런 본문들을 살펴보면요, 주로 현재형이나 과거형 또는 미래형이라고 표현되더라도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현재에 이미 일어나는 칭의 사건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죠. 지위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제 논문에서 다룬 이 4개의 본문을 봤을 때 그 문맥에서 봤을 때 뉘앙스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 율법의 문제도 전혀 다루지 않고 할례라는 말도 안 나오고요. 또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그런 아브라함 이야기도 안 나오고, 분명히 문맥을 봤을 때 고난받는 사도 자신과 고난당하고 있는 예수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칭의를 얘기할 때는 그 칭의는 지위 회복과 제가 이제 설명한 주로 이제 사용한 용어가 지위 회복, 그 다음에 칭찬. 칭찬은 이제 사도 바울이 직접 사용하는 단어죠. 그리고 보상이라는 개념도 제 원래 드린 논문에는 제가 보상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제가 지금 여기 학회에서 제공한 그 개념에서는 보상 용어를 제가 뺐어요. 뺐는데 어쨌든 이 질문 자체는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그렇게 구분되는 뉘앙스가 있다는 것이고, 그 구분되는 뉘앙스조차도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학회에 제가 어떤 새로운 어떤 질문을 던진 거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라고 할까요?
그 보상과 어떤 최종적인 구원과 보상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걸 질문을 혹시 하셨나요? 최종적인 그 구원으로서 우리가 예. 생각하는 그 개념들, 예. 칭의와 영화 이런 개념들을 하고 구분되게 예. 하나님이 인정, 예. 그다음에 지위 회복 이 예. 개념을 구분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되는 게 이제 궁금한 거죠.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같은 경우에 의와 영화를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빌립보서 3장에 거기도 보면은 이 부활이 영광하고 관련되면서 사도 바울이 달려갈 어떤 목표, 상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찌됐건 그 상의 보상의 개념을 부활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구원과 구분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죠. 실질적인 내용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또 상이라는 용어를 고린도서 3장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칭찬이라는 용어도 고린도서 4장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따로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 이중적인 측면이 동시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볼 때는 그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는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한 이 칭의도 어쨌든 칭의고, 그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주는 그 개념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롭다는 인정이고, 또 죄인을 의롭다 하는 것도 어쨌든 동사가 디카이오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에 대한 것도 그 영광에 대한 그런 부분도 죄인이 다시 잃어버린 그 영광을 찾는 그런 영광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제가 볼 때는 로마서 5장에 보면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도 고난의 상황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난의 의의 영광의 소망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도 부활하고 연관이 많이 되는데 이 측면도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이미 뭐라고 할까요?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현재 삶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난과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시험을 이기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는 어떤 보상이라고 할까요? 어떤 얻게 되는 결과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이라든지 로마서 5장 같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모호하게 존재하면서 있기 때문에 이 주석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그런 어떤 연구를 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도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 느껴지는 것은 이제 기존의 그 포괄적인 구원 개념의 하위 개념으로 존재하던 소위 이렇게 지위 회복, 인정 이런 한 측면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것과 살짝 구분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부각시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신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이게 파괴력을 가지려면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구분돼야만 되는지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 박사님의 그 주장이 좀 이렇게 학계에서 파괴력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앉아 계신 분들을 중에서 질문을 혹시 하실 분 계시면. 네, 총신대 그 THM 4학기 재학 중인 박바울 목사라고 하고요. 그 논찬하신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좀 유사한 질문일 수 있는데 좀 흥미롭게 본 부분이 그 오동사의 조어법 관련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좀 정의하시고 그리고 능동과 수동 개념에서 그 용례를 사용하셔서 좀 구체적으로 그런 근거 자료들을 좀 마련하셔서 논증을 시작을 하셨는데 좀 이 요약된 요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안 보인 것 같아가지고 여기 뭐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데디카이오마이 이렇게 쓰니까 이것도 일단 오어 동사가 아니고 그 뒤에 갈라디아서 5장 5절도 디카이오시네스니까 이것도 이제 동사 형태가 일단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본인 논문에서 아마 쓰셨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독일어로 쓰셨겠죠. 제가 아직 독일어를 써먹을 만큼 하지 못해가지고 읽을 수는 없어서 혹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셨는가라는 부분이 일단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그 의의 개념을 좀 칭의적인 의와의 좀 차이점에 집중하셔서 이런 점에서 다를 수 있다라는 것에 좀 논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좀 그 논증을 다 듣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차이점에 집중했다면은 그 박 교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뭐 미스토스나 에파이노스 이야기도 하셨듯이
다른 개념도 있는데 바울이 그럼 의개념과 연관되는 동사를 가지고 위로나 어떤 소망이나 보상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썼다면 의개념과의 어떤 연관성을 바울이 의도한 부분은 없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혹시 다루신 게 있으면은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예, 그 디카이오 앞에 그 제가 70인용 용례를 제가 이제 쭉 설명하면서 그 한 이유는 제가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다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 이제 특별히 이사야 텍스트, 시편 텍스트가 바울이 직접 인용하거나 사상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제가 조어법을 좀 설명을 드린 거는 그거는 이제 제 박사 논문의 한 어떤 기여한 부분이 하나인데 그동안 그 일반 헬라어 본문에서 사람이 주어로 올 때 벌 주다 심판하다고 해석했어요. 사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걸 좀 고쳐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플라톤이나 뭐 플루타크나 헤로도트 이런 텍스트를 보면서 제가 문맥에서 해석해 보니까 심판하다 벌 주다가 아니다. 그걸 제가 강조를 하면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그 헬라어를 사용했던 독자가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의 언어 안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못했지만 그런 어떤 배경에서 이런 연구를 제가 집어넣었는데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주석을 할 때는 기초적으로 그 단어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탐구를 하고 그게 가장 기본이 된 다음에 본문을 봐야지. 그죠?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신학적인 걸 논한다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공중에 붕 뜬 그런 어떤 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 질문. 그 의라는 개념이 기존의 승리 개념과 차이점을 집중하셨는데 예. 뭐 리스토스나 에파이노스나 다른 표현이 있는데 네. 바울이 의와 관련된 표현을 굳이 사용했다는 부분에서 그거는 어떤 연관성이 좀 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요. 왜 바울이 의를 사용했고 그 이유를 찾는다면 저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이사야 텍스트 45장, 그다음 50장, 53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과 이제 연관 지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구약 전통 안에서 왜 의라는 용어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약과 연결을 좀 그쵸. 고려하면서 그렇죠. 바울 자신이 유대교하면서 이사야에서 사용하는 용례를 좀 그렇죠. 그걸 어떤 그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온 거죠. 예, 7분인데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통적인 구원론적인 층위로 얘기하실 때는 아마 현재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미래적인 것도 좀 이렇게 현재적인 걸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하시는 것처럼 아까 잠깐 말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신다면 예를 들면 로마서 2장 13절 조금 전통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혹은 칭의론 맥락에서 이렇게 3장 30절 그 이제 미래형 동사로 이렇게 나오는 그 구절들인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주석을 하시는지 한번 제가 들어보고 싶어요. 예. 제가 오늘 그 좌장이 권영경 교수님 말을 듣고 제가 이제 권영 교수님 논문도 많이 읽어보고 사실은 그 보상에 대한 어떤 너무 좋은 논문도 쓰셨거든요. 보상의 어떤 그 보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사도들의 그 문맥 안에서 그 위로와 권면을 하는 의미에서 보상을 그런 여러 가지 글들도 봤는데 이제 갈라디아서에 대한 어떤 그 종말론에 대한 그 주제가 권영 교수님 박사 논문 주제거든요. 그 가운데 보면 이제 칭의에 대한 어떤 미래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은 사실은 그 박사 논문 어떤 주제하고 연결되는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냈을 때 사실 똑같은 질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어떤 대답을 했냐면 로마서 3장 30절에 보면 분명히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강조하는 것은 이제 복음의 믿음에 있어서 차이 없이 하늘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거든요.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거기 미래형으로 사용된 걸 그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했던 대답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미래형을 실제적인 그 미래의 어떤 종말론적인 칭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심판에서의 어떤 그런 미래형이 아니라 복음의 어떤 사실성,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다. 그 사실성을 강조하는 미래형 문법으로는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노미셰 푸투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읽는 주석에 의하면 바울이 그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그걸 미래형으로 표현하는 본문이 과연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확신 있게 미래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는 저는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다른 질문도 많이 이렇게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이렇게 시간이 돼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흥미로운 논문을 써주셨고 우리가 그냥 너무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칭의론을 좀 더 세밀하게 사고할 수 있는 좋은 자극이 되는 논문을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적절한 질문들로 또 이렇게 논찬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잘 토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